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련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 뛰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밀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자에 대하여 잊지 말아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도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도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어제는 정치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선지자와 거짓 선자로 나눕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러는데 참이란 말은 없죠. 그냥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도 세상처럼 타락할 수 있다. 교회도 세상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9절에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서 심장이 터져버렸고 내 온 뼈마디가 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특별히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포도주에 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죠. 술독에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술독에 빠져서 술이 취해 있는데도 계속 술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거는 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포도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 좋지 않은 포도주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적 표현입니다. 좋은 포도주는 요즘 마켓에 파는 것처럼 이렇게 맑고 고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부자들만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포도주 못 먹어요. 그냥 거칠고 탁한 포도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릴 때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성찬식을 하면 권사님들이 그 전년도 해에 그 포도주를 담그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그 그냥 포도만 넣고 그냥 발효시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걸르지도 않고 좀 그런 거. 그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들은 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취할 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취한다고 말할 때 술 취한 사람들 누구냐면 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포도주가 음료나 그 식사할 때 필요한, 또는 약으로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술이 되었기 때문에 술 취했다, 이 모습은 바로 부자다, 먹고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때 당시 선지자들, 즉 거짓 선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9절에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거짓 선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술을 탐하고 술을 즐기고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는 그것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왜 그러냐면 9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부터 여러 차례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 속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20장이에요.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마치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술에 취해서 깨어나면 또 술을 찾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늘 술을 먹어야 되는, 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자기가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같은 얘기 또 나오는 것 같고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판단할 때 야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할까? 오늘은 그러면 제사장들한테 한번 해볼까? 오늘은 귀족들한테 가서 해볼까? 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역시 왕이든 귀족이든 제사장들이든 아니면 관리든 일반 백성이든 간에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 행음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 초장들이 마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상황이 메마른 사막 같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죠. 그들의 심령에서 뭔가 자라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사막을 보면서 뭔가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뭡니까? 바알 숭배죠. 바알 숭배할 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바알 숭배하는 것의 결과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비도 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가는 사막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속에서 선한 영적인 어느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땅이 말라버렸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뱃속에 포도주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물이 필요한데 땅에 물이 바알이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신은 거짓신이야 라고 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뱃속에 즐겁고 파티하고 그래서 술만 뱃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종기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 이러면 성전도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마음을 붙들려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말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이방신 섬기는 걸 쫓아내고 정리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요시야 왕이 종교육할 때 산에서 우상 섬기는 산당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하고 성전 내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니까요. 성전 내에서 교회에서 이방신을 섬겼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교회당에 예배당에 다른 신의 형상이 와 있고 다른 신의 모습이 여기 지금 덜컥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성전 내에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 내에 있는 이방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손자들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은 더럽혔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시작해서 나라 멸망할 때까지 4대 왕을 때 모두 선지자를 했잖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당할 일 보세요.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거짓 선자들이 절제함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었어요?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와서 악한 짓을 합니다. 성전이란 것은 이 성이란 것은 구별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는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곳 성전, 더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데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은 어느 모습이에요? 등 떠밀려 미끄럼틀 타듯 함정에 빠지듯 이제 도무지 스스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13, 14절에 나오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못된 짓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우상 숭배하다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들은 더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했고 그리고 더 악한 짓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쓰라린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습과 그리고 독한 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쓰라린 고통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길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 한 말씀하세요. 듣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7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리라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잘되게 해주실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자기들은 술에 취해서 정신없고 술 취했다가 깨어나면 술 먹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행사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건물도 새로 짓고 시설도 새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 타락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참선자 거짓 선자의 기준이 여호와 회의 또는 천상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역대하 18장 말씀 보면 18장 18절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길랄 라못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 여호와 회의를 한 것을 선지자 보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물론 아합은 듣지 않죠. 그때 선자들 중에 대장 같은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의 선지자의 뺨을 때립니다. 거짓말한다고. 근데 오늘 사실 18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18절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들과 다른 설교 말씀을 하니까 거짓 선자들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해 봤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았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라고 예레미야를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고 약올리고 무시할 때 쓰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하나님 회의에 여호와 회의에 천상 회의에 어전 회의에 참여해 보았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봤느냐? 너희들 말로 그러는데 정말 너희들 해봤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참 선자는 자기가 떠오른 말을 거짓 선자들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집례하시는 회의에 참석하여서 그것을 듣고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예, 그들은 그런 말을 해요. 21절에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22절에서도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저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겐 19절 심판뿐이에요. 20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 이거 거짓입니다. 이것이 마이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바른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타락하고 교회 타락할 수 있어요.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를 위한 유일한 기관인 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사랑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귀한 종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중에 고통 아픔 중에서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손 내밀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8월에 때 아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